예수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마음과 목숨, 뜻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비슷한 단어가 3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 문법입니다.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가장 최고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로서 남편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쳤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끌고 가는 일에 지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힘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험한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늘은 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습니다. 사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제가 이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거대한 업적을 하라는 거나 큰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죠. 이걸 예배당에 걸어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크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그냥 같이 우리 잘못 나오는 시편 46편 2절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말씀.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목회를 참 믿음 없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참 지금은 제가 믿음 없는 기도였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일생 동안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 들었겠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그랬냐? 가난이 싫었어요. 제가 어릴 때 좀 가난해서, 물론 뭐 어른들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제 또래 가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이 좀 싫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또 두렵기도 했어요. 주변에 이제 그때 개척학교에 하신 목사님들을 뵀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 임대 아파트 있지만은 그때는 보면 그 상가 한쪽을 막아서 이렇게 막아서 가족들이 사는 걸 또 봤거든. 가면 국수 대접해 주시고 그거 먹기도 좀 미안하고 저렇게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조건을 달았죠. 열심히 할 테니까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능력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면
병자가 막 다 낫고 기도 문제가 막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사가 돼 가서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직장에 다닐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걸 저는 강화도에서 또 장애인들하고 있었고 또 시골에 있었고 도시교회처럼 역동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우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돈 때문에 어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능력해 본 적은 없지만 어려워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걸 참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때때로 목회하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밖의 일들, 여러분 영역 밖의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향해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와보면 엉망입니다. 집은 다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져가지고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다 한 다음에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라 목사님이 강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엉엉 울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구나 라는 어려움일 거고, 두 번째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다 울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기뻐해라. 주의 성일은 우리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맥락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희망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매달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뭐가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희망입니다. 뭐가 힘입니까? 이 희망을 붙잡고 강하게 붙잡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울음을 거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심히 삽니다. 무너진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희망으로 삼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티가 나야 됩니다. 티가 나야 돼요. 네. 좀 우스운 얘기인데 여러분 반응이 안 좋으면 이후에도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미팅을 딱 한 번 해봤어요. 미팅 이런 거 저는 잘 안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근데 왜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미팅을 했어요. 참 까졌죠. 그때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미팅을 했는데 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한 건 빵 찍어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뭐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 잠바를 딱 입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이 저보다 19살이 많아요. 그 옷이 얼마나 노티가 났겠어. 지금 생각하면 참 당연히 미팅은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잘 보이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말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티가 나야 되죠.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다. 근데 그와 같다. 첫째면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단지 그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명목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죠.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면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사진은 이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누구 무덤이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무덤입니다. 막달라 지역에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죠. 이 여자가 주님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전해질 거라 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향료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그 향료 가격이 1년치 연봉입니다. 옆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 큰 거 비싼 걸 했냐? 왜 그랬겠어요, 그런 말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사랑하면 향료값을 깨트리는 것처럼 자기를 깨트리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깨트려지지 않는다면,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잘 보이려고 변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한 달 11월 19일까지 우리 교회가 신앙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에는 성경고사대회를 받고 10월에 야예배를 드렸는데 11월에 우리의 미션은 신앙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노트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그죠? 노트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거기에 이걸 왜 하는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 1987년 2월 11일 수요일 저녁에 저는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봄을 수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제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지났습니다. 1987년에 받았으니까 2017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20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의 내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30년 저는 어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제 믿음은 여전히 어립니다. 감사하고 실망하는 정도의 차이는 아주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좋을 땐 기뻐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나눴는데 좋은 일에도 주의 뜻이 있고 어려운 일에 주의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텐데 아직 저는 사실은 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더 잘 믿고 싶습니다.
더 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이 이런 영적 성장을 향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때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시간과 함께 금방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깨닫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신앙일기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놓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나아가 내 삶에 심겨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냥 보면 스쳐 지나가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은혜의 눈으로 되새김질해보면 그 하루 속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보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한 달 동안 써보려고 합니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을 썼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쓸 때는 좋았지만 곧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허탈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을 것은 더 나아지려고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을 들판의 곡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알차게 여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야 되는데요. 그 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오늘부터 하면은 오늘이 29일인가요? 그러니까 19일까지 한 얼마 남았나요? 20일 남았나요? 30일 남았나요?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가 헌금하는데 헌금도 해야 되지만 이 앞에 우리 과일 놓잖아요. 이 노트를 다 여기 쌓으려고 해요. 이게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신앙일기 쓰는 방법은 그 옆에 질문에 답을 달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감사한 느낌이 있었다면 그걸 쓰는 거죠. 꼭 감사한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느낌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을 한번 우리 일기 쓸 때 그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일기 힘들었다 라고 하는 걸 써보는, 그게 손으로 쓰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써보는 거예요. 그걸 하루를 통해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 써보는 거예요. 마지막, 주로 우리 일기를 아마 자기 전에 쓸 가능성이 많은데 하루를 마치면서 내일을 향한 기도를 한 주에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한번 짧아도 길어도 써보십시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틀 빼먹으면 막 쓰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는 말을 틀렸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만큼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빼먹어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 있죠. 이건 제가 이제 그 서점에 가보니까 신앙의 길을 쓴 책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어요.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 성도가 쓴 일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의 가래를 빼면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며 행복감이 밀려온다. 아마 아들이 가래를 빼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를 말하면은 뭐 식물인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때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탄식했던 고난의 한 복판에 있는데 매일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생각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하루도 나와 내 가정의 왕 되신 주님, 아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내 가정과 삶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든든한 확신으로 가슴 벅차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가래빼기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갈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도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뭐죠? 감사하게 느껴서 감사한 거죠. 그렇죠? 아침 일찍 비즈니스 클래스 교육을 받으러 가는 딸을 회사까지 차로 데려다 줄 때 1등 하겠다며 일주일 내내 거의 밤새 공부하고 피곤하여 차에 잠을 자는 딸을 보며 이번 한 주간을 데려다 줄 수 있어 감사하였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영업본부, 기도의 제목이죠. 하루를 하면서 영업본부로 출근하면서 은행을 위해 특히 하나님 나라가 은행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과 제자 상관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다. 점심은 아들의 건강을 위해 배즙을 보낸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인 정차장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 하여 함께 근무하는 심차장과 맛있는 식사와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다. 직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정말 감사하였고 남은 삶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24시간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였다. 저녁에 딸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오빠의 오랜 병간으로 자칫 상처받을 수 있는 딸에게 1등으로 수료하게 하시어 뿌린 대로 굳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였다.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어지는 감사함으로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더욱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길게 썼지만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희망을 걸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신 가장 최고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주는 가장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